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암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빚은 인간이 생영,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영이 내 몸에서 떠나가는 순간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우리 인간의 영은 좀 어려운 말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무능의 상태에 빠졌어요. 좀 말이 어렵죠? 전적 타락, 전적 무능, 부패. 자, 근데 이걸 알아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의 영은 참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이 영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부패했을까요? 자, 인간의 영은 네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 정, 의, 자유의지. 이렇게 네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지라는 것은 알지자, 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를 아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로 정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프고,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하나예요. 세 번째는 의예요. 이거는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 그거에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자유의지입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발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억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명 없는 그 인형에 실을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조작해서 움직이는 거 있죠? 꼭두각시라고 그러죠.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만 인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너 물 먹어, 너 잠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영을 통해 부여를 해 주신 겁니다. 자, 영에는 네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이 기능이 잘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 기능이 부패, 그러니까 쉬운 말로 고장이 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 지금 많이 사용하시죠. 우리 생활에 이것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시대의 필수품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일정도 모르고 은행일도 못 보고 아무것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기능이 정지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도 하지 못하고 유튜브도 보지 못하고 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영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고장나면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길을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게 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가 고장이 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불신앙을 갖죠. 의라는 그 기능이 고장이 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만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언쟁하고 대적하려고 하죠. 정이라는 그 감정의 기능이 고장이 나면 하나님의 감정을 못 느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허한 것을 자꾸 욕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고장나니까 내 스스로 악을 자꾸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간단한 말 속에 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이 말이,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여러분들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가인이 동생인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가인은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에요. 누구는 그럽니다. 이것은 제물의 문제라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다. 정말 제물의 문제일까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소제라고 해서 곡식의 제사도 받으셨어요. 또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장면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여기에 제물만이 포함된 게 아니라 당사자인 본인들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지금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다른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때 하셨어요. 근데 홍수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동물, 즉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노아 시대 이후부터 동물의 고기를 먹었지 그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벨은 왜 양을 길렀습니까? 아벨이 기른 양은 축산용이 아니라 제물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제물이 되는 그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물은 양이 됐든지 소가 됐든지 그 제물은 바로 장차 오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이 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바로 아버지인 아담에게서 배운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냥 빨개 벗긴 상태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뭘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은 동물을 잡아야만, 동물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죽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대신 동물을 죽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담과 하와 대신에 동물을 죽임으로 이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구약은 히브리어라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시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영의 기능이 고장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너희들 대신에 동물을 죽이며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동물이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영원히 사하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우리 인간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아벨은 아담 그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아들여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제물도 그의 마음도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뭐라고 아벨에 대해서 기록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우리의 살 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것을 믿은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예수님이 제물 되셨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정확히는 많은 신자들이 이 말에 동의는 하지만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그렇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근데 그 믿음은 내 신념인 경우가 많아요. 나 예수님 믿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굳이 그걸 고백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헌금 드리면 됐지. 11조 하면 됐지.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야? 근데 정말 드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셨어요?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11조를 철저히 했으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마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담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 없이 드린 헌금, 믿음 없이 드린 봉사와 헌신, 믿음 없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고 기뻐하십니까? 지금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 안 할래.
봉사와 헌신 굳이 왜 해? 신앙생활 왜 해? 이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자, 16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보시면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한번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이 뭐냐고 묻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쭉 얘기하시죠. 그래서 청년은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뜸 그 청년에게 얘기를 하죠.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주님은 부자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놀라며 묻자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그 성경의 뒷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을 전설처럼 이야기해주는 책인데 그 미드라시라 같은 그 거기에 이야기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낙타에 짐을 지어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리고는 세상이고 예루살렘은 천국과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지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문이라는 거예요. 이 침문은 1m에서 1.2m 정도로 굉장히 낮은 문이어서 사람은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고 지나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죠. 근데 짐을 짊어진 낙타는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통과하려면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비집어야만 겨우 그 침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부자 청년은 그 당시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표시라는 그 신앙을 가진 유대인교 사람인데 이 침문 앞에서 낙타가 짐을 내려놓고 비집어 문을 통과하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로 그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지금 주님은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하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비유를 통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해하기를 이 부자 청년이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와 같은 큰 동물이 침문으로 지나가는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주님의 개입이 없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짐을 내려놓은 낙타는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면 그 침문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잘못하면 낙타처럼 겸손하게 아니면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믿음을 단순히 내가 결정하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잘못된 우선순위를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러면 오늘 부자 청년처럼 가인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믿음, 예수님이 제물 되셨다는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나 신앙생활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영이 이제 기능이 없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막 노력한다고 그 믿음이 생겨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내 영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라는 그 말을, 간단한 말 속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데, 그 믿음을 받는 자들마다 영의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 갖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고장났던 영이 회복되고, 그 영이 회복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옛날 모습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믿어지지 않죠.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몸을 찢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아벨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알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과 또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비결과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